네, 다시 받은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내가 시간을 만약에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언제쯤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해보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막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는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몇 개의 구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많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유치원 때 제가 유치원 때 당시에 생일이 되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지목을 해서 그 친구로부터 뽀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생일이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좀 소심해가지고 그 좋아하는 아이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앞에 보통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은 같이 이제 8월에 생일인 사람들이 쫙 같이 나와서 같이 하는데 앞에 애가 말했던 그 여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원치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애로부터 뽀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한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선생님이 자리를 바꾸는 거를 이렇게 자리 바꾸기를 했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쪽지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 쪽지에 자기가 안고 싶은 그 친구의 이름을 쓰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죠. 두 명이 서로 이어지면은 그 두 명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짝꿍으로 앉게 되는 그런 거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소심한 나머지 그 아이를 쓰지를 않고 웬 엉뚱한 기억에도 별로 남지 않는 엉뚱한 애의 이름을 써서 잘못 원치 않는 아이와 함께 자리에 앉았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내가 좋아했던 그 친구는 내 이름을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제서야 좀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퍼즐들이 맞춰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제 인생에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한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복 입고 데이트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좀 먹고 나서 들어보니까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너무 소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연애할 생각 이런 건 전혀 하지도 못하고 연애는커녕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뭐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요 정도 한 그 학창 시절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잖아 이런 생각에 그럼 군대 이후로 돌려야 되나 이런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기껏 시간을 돌리고 싶은 이유가 고작 그런 건가 하면서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들 계신데 어차피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시라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다시라는 기회를 통해서 뭔가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실수를 그 아쉬웠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선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너무나 필요한 또 너무나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패자부활전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신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봤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추면서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모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돌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그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 보통 연인들끼리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뭘 맞추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커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커플링이라는 걸 해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뭘 하죠? 결혼 반지를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마음에 들고 연락처도 좀 이렇게 받아보고 싶고 이러다가 그 사람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으면 포기하죠. 왜요? 이 사람한테는 누군가 애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하고서 덤비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 네 번째 손가락에 껴져 있는 그 반지를 보고서 그 마음을 접는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 반지를 끼므로써 그것의 어떤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연인이,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 반지를 빼가지고 던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애인이랑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충격인 거죠. 그거는 이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별의 사유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빼가지고 던져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그냥 헤어지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모세가 너무 열받은 나머지 그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냅다 던져서 그냥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냐고요. 이거는 완전 이별 통보감이잖아요. 물론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보고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바람 피운 거라고요. 바람 피우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대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모세가 혈기가 너무 막 왕성한 나머지, 너무 화가 많이 난 나머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서 던져버린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커플링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커플링을 던져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별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너네 내가 약속한 땅까지 보내주기는 할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 다 없애주는 것까지는 해줄게. 그런데 나 너네랑 같이 안 갈 거야.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까지 가게끔은 해줄 건데 야 나는 너네랑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는 너네랑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어. 야 내가 너네를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없애버릴 것 같아서 나도 내 화를 못 참을 것 같아서 너네랑 도저히 못 가겠어. 이별 통보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나눠봤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바람 피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질릴 대로 질려버리신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꼴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감사해서 막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도 했다가 해결되면 또 감사했다가 또 다른 어떤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고 그렇게 또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어디를 가게 될 때면 이 하엘이를 보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쟤는 데려가지 말자. 하엘이 보는 앞에서 그 듣는 앞에서 야 쟤는 데려가지 말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꼭 어딜 놀러 가거나 뭐 외식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면 이 딸내미가 제 심기를 건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어린애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나이라고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 애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막 저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막 짜증을 내고 있으면 저도 이 인내의 한계치가 다다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아예 애기면 모르겠는데 뭐 이제 4학년이면 어느 정도 알 것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면 막 저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죠. 가족들끼리 간만에 좀 외출을 했으면 기분 좋게 좀 분위기 좋게 있다가 오면 좋은데 그렇게 막 고집 부리고 그러고 있으면 그날은 뭐 그냥 가족 전체가 다 기분이 상해버리고 분위기가 망가지니까 그거에 또 제가 막 화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 또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달래주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짤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연락 안 되고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저거든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뭔가 좀 서비스가 안 좋거나 해서 그래도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러고 있으면서 뒤에 가서는 막 별점 리뷰 막 빵점 주고 막 안 좋은 얘기 다 쓰고 막 그리고 두 번 다시 거기는 안 가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그게 바로 저란 말이에요. 아무튼 딸내미가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막 툴툴거리고 그러면 저도 이제 짜증나니까 막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다음부터 절대 따라오지 마. 야, 너 그따위로 할 거면 집에 그냥 있어. 너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올 생각하지 마. 야, 그따위로 할 거면 너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정색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럴 때면 이제 누가 나서겠습니까? 엄마가 나서는 거죠. 엄마가 아빠한테는 우리 딸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아이가 어려서 막 자기도 뭐 그런 거 아니냐 막 아빠한테 막 그렇게 중재하고, 또 딸내미한테는 아빠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가족의 그 화목을 위해서 엄마가 양옆으로 막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막 중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어. 너희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너네 어떡할 거야? 야, 반성하는 모습 보여. 야, 너네 금신상 다 없애고 귀걸이 있는 거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떼. 장신구 다 떼. 반성하는 모습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저희가 가는 거 의미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양옆으로 중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장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돌판이 깨졌지만, 그냥 커플링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그냥 깨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해야 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규범들을 쭉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며 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굶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 일들을 하는 모든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먹지 못해서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죽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먹지 못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밥도 안 먹고 막 일하고 있으면 우리 흔히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먹고 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보세요.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떡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쓱해지고 막 몰골이 꼴이 말이 안 되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완전 초췌해진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막 노동법에 어긋나는, 고용노동부에 뭐 이런 데다가 신고해도 할 말 없는 지금 그런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밥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어땠는지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가 헬쓱해졌더라. 얼굴 피부가 녹초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피부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화장품 뭐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돌판 2개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10개명 준비하면서 막 기록해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말해주기 위해 있는 말씀은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그 광채가 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광채가 왜 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어떤 능력자라서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아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인생이 빛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마실 것, 세상에 입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거든요. 관상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성격이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밝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서 벌써 그 모습이 막 나타난다고요.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느껴지고 같이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벌써 막 얼굴에서부터 어두침침하고 막 칙칙하고 막 거기에만 구름이 껴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좀 가까워져 보려고 말을 걸거나 해보면 역시나 그 말투에서부터 벌써 막 생긴 대로 그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싫은데요, 안 될 건데요, 이거 해봤자인데요. 막 부정적인 말들 나오고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같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막 힘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막 밝은 사람들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하면 그래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나도 에너지가 막 같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CS 강사할 때 이런 강의를 자주 하는데 그게 얼굴 표정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불친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 보통 불친절하면 어때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거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서 오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려고 해도 웃으면 어떻게 나와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웃으면서 불친절하게, 아니면 불친절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표정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벌써 이 웃상들은 그 평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좀 더 생기가 있고 밝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나이 먹으신 분들을 보면 벌써 이게 티가 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좀 밝고 막 그 얼굴에 그게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나이대에 보더라도 조금 더 어둡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관상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굴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어서 빛이 나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서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좀 바뀐 삶을 살아보고자 결단했다가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전한 나의 행동 패턴과 습관되어진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다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원래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칠 건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동기로부터 DM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DM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하실 텐데, 다행히 뭐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있다가 쓰러져 버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본인은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뭐 길을 가거나 일상의 삶 속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얼마나 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또 그래 버리면 얼마나 또 걱정되는 모습들이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걱정되고 두렵다 보니까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자 저에게 이렇게 DM을 보냈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평소에 너무 밝고 씩씩해서 웬만하면 부탁 같은 것도 잘 하지 않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할 정도이니 얼마나 걱정되고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참 저도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DM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준 거죠.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광채가 났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세상의 일들로는 우리의 모습이 걱정이 가득하고 두렵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이 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자. 나도 계속해서 기도해 줄게. 계속 기도할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아픔의 일들이 있을 때에도, 쓰러짐과 넘어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